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운운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지금도 세상은 참 요란하지만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국적으로 움직이는 세계사에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나라들도 요동했을 것이고 또 가나안 땅 안에서도 서로 부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블레셋이, 암몬이, 그리고 모압이, 그리고 에돔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서 서로 부대끼어서 살고 있으면서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요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독을 다윗은 보고 있는 거죠. 언제나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뭐가 발전하고 대단해지고 인륜이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 하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요란하고 세상은 여전히 싸움투성이고 폭력투성이고 그냥 그 쉬는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집안에서조차 그런 일을 당했었죠. 아버지한테 성경을 보면 다윗은 부모한테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기 형제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저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나라에 딱 등장하게 되었을 때 사울은 처음부터 그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처음만 좋아했지 이 사람들이 시선이 이 다윗에게 향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고 심히 괘씸하게 여기고 또 시기하고 질투했던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과 요란이 세상에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이 다윗이 자기 사는 내내 평생에 따라다녔던 자기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가족을 통해서도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 사울을 통해서도 오해를 받고 그 평생 이 사울에게 사는 동안 쫓김을 당했던 게 다윗의 삶이었고 또 그 일을 그 사울과 가족에게 하면 당했냐 이제 그게 아니죠. 자기가 쫓기는 와중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구원했더니 아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다윗을 고발하고 한 번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게 2번인데 2번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다윗만 보이기만 하면 바로 고자질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냥 많아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고, 나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고, 나를 공격하는 환경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뭘 믿고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구원자가 되셨고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붙들어줬는데, 오늘 말씀은 정말 뜻밖의 사람으로 또 배반을 당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내 친구란 말이죠. 늘 가까이 하고, 14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의논할 정도로, 뭔가 재미있게 의논할 정도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모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다윗을 배반한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그 요란한 일, 그 폭력적인 일들이 멀리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생사고랑을 같이 하면서 또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기쁘고 즐겁게 의논하면서 같이 믿음의 사람이라 여겼던 그 사람이, 마음을 같이 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배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이 다윗을 공격하는 겁니다. 본문의 장면이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아히도벨이라 하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압살롬이라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성경은 특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특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안 그럴 거야.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내 친구야. 내 친구 중에 친구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요란함과 그 폭력적인 행동으로 똑같이 나한테 대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때 무너질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울이 그랬다면 내가 차라리 광야에 나가서 숨을 수도 있고 도망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어찌할 수 없는 이 다윗의 심령이 이 시편에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21절에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냥 입이 너무 화려해요. 입이 너무 사람이 참 신뢰가 가는 말인 걸, 말이 참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 말 좋은 사람은 정말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뭐 말이 정말 좋고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겪어보니까 뒤통수를 더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말 좋은 사람을 일단 약간 멀리해갖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제 자기가 함께 했던 동료가 그 마음은 전쟁이라, 입은 막 그럴싸하고 미끄럽고 기름이 흐르는 것 같고 막 은혜로운 것 같고 하나님 아는 것 같고 그랬는데, 실상은 마음이 전쟁이고 실상은 뽑힌 칼이래요. 칼을 뽑혔다는 것은 언제나 죽이려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그러는 게 아니라 언제나 칼을 뽑아서 나를 죽이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사람이 유한다고 하는데 유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냥 나를 죽이는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 같은데 그 말 자체가 나를 죽이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 나 잘났고 너는 못났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은혜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하며 같이 울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굴 가리키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사람과 같이 해주는 게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냥 입만 살아서 너 이렇게 저렇게 라고 말만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먼저는 말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고 봐주고 함께 해주고 같이 해주는 게 이것이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운데 그럴싸하고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음료에 대해 나오는데 음료를 조심하래요. 그냥 모양과 말이 다 그럴싸한 거예요. 너무 화려해요. 너무 삐까뻔쩍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 화려한 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은혜롭고 마음이 늘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 삶의 모습기, 말과 언어와 행실이 너무나 사람 보기 하나님 같은 거예요. 예수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지 맙시다. 그리고 너무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신뢰하는, 사랑해주는 대상이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배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대학원 갔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원수도 없다. 심지어 교인이라고 해도, 심지어 주의 종이라고 해도 영원한 원수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은요, 항상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그래서 아플 때는 아프다고 얘기하고, 괴로울 때는 괴롭다고 얘기하고, 슬플 때는 슬프다고 얘기하다고. 그런데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만 또 하나의 충실한 게 뭐냐면은 그걸 그저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풀고 하나님 앞에 그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누구로부터 오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미울 수 있고 때로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마음이 참기 힘들 때가 있고 그럴 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 들으시고 다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22절에 나오는데 원문에는 던져버리래요. 짐은 던져버리래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괴로움, 고통, 삶의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짐은, 세상의 짐은 자기 스스로 지지만 믿는 자들의 짐은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허망하고 헛된 여러 가지 슬픔, 괴로움, 분노로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평안함으로 그 친밀함으로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려고 우리는요 왕의 그 자질을 배우는 그 기간이지 이 사는 생애가요 왕의 무슨 환경적인 것을 받는 그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닌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으로부터 친한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세상적인 염려, 세상적인 끈을 하나씩 다 내려놓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그래 사람은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야. 오직 사랑하는 대상이고 내가 하나님과 믿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 라고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 어느 곳은 또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상처받을 일도 없고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일도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의 영광 가득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악한 것이 마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은혜를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기도 하지만 이런 배반을 통해서도 내가 세상 끈 내려놓고 사람에 대한 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굳건히 의지하도록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좋은 끈으로 나를 꽁꽁 묶어주시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괴로울 때, 친구의 배반으로 괴로울 때에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더 꽁꽁 묶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세요. 마귀는 늘 하나님의 원수 갚고 끝날에도 갚겠지만 이 사람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삶을 통해서 늘 봐왔는데 어떤 사람은 괜히 우리 어머니를 미워하더래요. 인사도 안 하고 인사를 하는데도 인사 받지도 않고 모른 척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권사님을 막 욕을 퍼붓더래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권사님이 목사 사모인 줄 알고 왜 이렇게 사람이 뻣뻣하고 교만하게 행하냐고 막 당신이 사모냐고 막 욕을 퍼부었대요. 뭐 그렇게 갚아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권사님이 쫄래쫄래 찾아와 머뭇머뭇거리면서 사모님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워서 인사도 안 먹고 그랬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그런 잘못도 갚아주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이걸 그걸 붙잡고 하나님 저것 좀 주님이 좀 쳐달라고 복수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저희 어머니도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내 상급이고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도 배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하면요 이 말을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지금 당장 만나면 만나는 거고 안 만나면 못 만나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약속은 지킬 확률보다 못 지킬 확률이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나도 배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얼마나 큰 배반자입니까? 배신자입니까?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헤아리기보다는 그냥 내 눈앞의 현실에 그것만 붙잡고 따라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서 오늘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왕의 자질로 내가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순간에도 세상 것 때문에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배반이 친구의 배반이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의 그 배반이 나를 괴롭고 슬프게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와 하나님을 더 꽁꽁 묶어주는 사랑의 끈이 메어지는 시간인 줄 믿고 우리가 그만 아파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요, 주님이 우리 진정한 신뢰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설사 세상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내 마음과 슬픔을 누르고 압박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역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